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 7절로 14절입니다. 호세아서 이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로 14절 교독해 드립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푸노라. 길르앗은 불의하는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소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그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니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에서는 북왕조, 즉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또 죄악을 또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런 여러 죄악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거짓 신앙, 위선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마치 아주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그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이 저울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인들처럼 남을 속이고 또 착취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상인은 원래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던 일곱이 족속을 이제 말합니다. 이들은 이 베니게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무역, 즉 상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늘 남을 속이고 또 강탈하는 그런 악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한 그런 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행위는 못된 상인의 이 불공정한 저울질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 번영이 자신들의 정당한 그런 수고와 능력으로 되어 있다고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호세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 나라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지만 곧 얼마 후에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호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겠다고 자신만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의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대표 지파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지 없으리라.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실로 이제 부자라.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또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과 또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또 지름길이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가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바라면 되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 또한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국률과 또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만큼 번영했다고 교만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아니라. 그런 교만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명절은 이 초막절을 이제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거기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면서 이 장막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또 절기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에게 다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임시 거주 장소, 텐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런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막 생활, 비참한 생활로 너희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런 또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너희 권면했는데 결국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길앗과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길앗과 길갈은 우상 숭배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런 충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 제사였습니다.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밭을 이제 갈다가 거기에 나오는 돌멩이들을 모아주지 않습니까? 한 번에 버리기 어려우니까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럼 밭이랑의 돌멩이는 너희는 결국 쓸모없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쓸모없는 인생이 되리라. 결국 아수르에서 패망이 됨으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시고 우리 중심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이제 주시는데, 이제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제 창세기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제 속이고, 또 그래서 자기가 눈먼 이삭 아버지를 이제 속이면서 자기가 에서처럼 해서 장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발각하게 되어서 에서와 큰 싸움이 되면서 이제 아람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기로 가서 이제 아내를 얻지 않습니까? 라헬을 얻으면서 어서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수고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쳤지만 그는 이 아람 거기 라반의 집에서 나름대로 이제 저울을 속이지 않고 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아내를 이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섬기고 또 양을 이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너희들은 야곱처럼 그런 처음에는 또 속이고 그랬지만 다시 이런 정의롭게 공의가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러한 또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도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에브라임이 또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오직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결국은 그들이 저울을 속이는 거짓 상인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자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다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호세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성과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손경민 그런 목사님이 가사를 이제 썼는데요. 그 가사를 이제 보게 되면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한 주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요 한없는 은혜 이런 또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이 곡을 또 썼던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버리고 나가고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한 시절을 이제 겪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아주 또 청소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아주 힘든 삶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간 수치가 정상 수치에 20배 이상 올라와서 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러한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 또 강력한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 또한 선지자들의 이 회개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 불의를 오히려 감추고 의로운 척했다는 것, 위선된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난 또 세월들을 또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하오니, 특별히 어려운 인생길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하는 백성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또 정직한 또 신앙생활을 또 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신앙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보답하는 바람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